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고 나서 그 40년 끝쯤에 자, 누가 죽었냐 하면 바로 왕이, 그렇죠, 투트모세 3세가 죽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투트모세 3세가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셨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갔는데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막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가 타지는 않고 나무가 타서 사그러들지는 않고 저렇게 불꽃만 저렇게 날까?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으로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죠.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의 정체성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다 믿죠? 예수님 믿죠? 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들이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하나님 목말라요 하니까 물도 주시고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함께 계셔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와 지금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세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채워주세요. 만약에 우리 중에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실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채워주시고 그래요. 간사님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간사님도 엄마 아빠가 계실 때는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 사줬어요.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거 사주고 엄마 저거 과자 사줘 그러면 엄마가 과자 사주고 그리고 학용품 뭐 사오래 그러면 엄마가 학용품 살 돈을 주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때는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간사님이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가지고 유격훈련 혹시 알아요?
유격 훈련을 막 받는데 그날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와가지고 흙탕물에서 막 땅을 막 기면서 유격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 군대 가서 훈련소에 있을 때 막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한참 훈련을 받고 딱 일어나 보니까 이 허리띠의 쇠 부분을 뭐라 그러죠? 바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클이 그 진흙탕 속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어떡하지? 오늘 점호 시간에 이거 바클 없는 거 걸리면 혼날 텐데 어떡하지? 근데 그날 점호 시간에 이렇게 전투복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안 걸렸어요.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런데 군대에는 막 땅 파는 뭐 일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땅을 파는 일을 막 사부로 파고 있었는데 간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바클을 어제 잊어버렸는데 땅 파다가 바클이 나오면 좋겠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땅 파는데 바클이 나왔을까요? 근데 땅 파다가 바클 나오면 그 바클이 어떨까요? 더럽고 막 녹슬어 있고 그렇겠죠. 근데 땅 파다가 바클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땅 파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병사들이 또 들어온다고, 신병들이 들어온다고 신병이 쓸 물건들을 나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파는 작업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작업이 바뀌어서 신병들이 쓰는 물건을 나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병들이 신을 그 신발, 군화를 나르고 이렇게 너는 군화 날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는 넌 모자 날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자를 나르고, 어떤 사람은 자 너는 군복 날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군복 나르고, 자 너는 그 속옷, 너는 팬티 날라. 그래서 팬티 나르고. 그런데 간사님은 나르려고 가는데 이제 군인이 저한테 뭐 시켰냐면 너는 바클 날라. 그래가지고 바클을 날랐어요. 근데 이게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 이렇게 집어오면 되는데 제가 물었어요. 여기 바클이 이렇게 많은데 저 바클 한 개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바클을 가지래요. 그래서 바클을 가졌어요. 자, 기도한 지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클이 딱 생겼어요. 간사님에게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필요할 때 보통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주시잖아요. 근데 간사님은 엄마 아빠가 안 계시다 보니까 필요한 거를 하나님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학 등록금 내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 낼 돈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은 안 떨어졌는데 그랬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등록금 낼 때가 된 것 같은데 등록금 이렇게 좀 보태주고 싶다고, 그래서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집사님 뭐 이렇게 저한테 뭐 주시려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통장 번호를 잘 또박또박 가르쳐 드렸죠. 그랬더니 등록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간사님이 미국에서 올림픽 있을 때 지금 우리나라 평창에서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림픽 할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올림픽 할 때 거기에 전 세계 사람이 막 모여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전도하러 이제 가는데 미국이어서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갈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행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행 가는데 마지막 날까지 돈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돈이 안 채워져서 어떡하지? 마감, 내일 이제 전도행 출발해야 되고 그 전날 낮 12시까지 마감이었는데 그때까지 돈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나는 못 가나 보다. 그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도행 가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너 그럴 돈 있으면 책이나 사보라고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 전도행 이제 가는데 돈 얼마 부족하니? 그래서 170만 원 부족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한테 잠깐 와봐.
그래서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이 전도행 갈 돈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딱 은행에 가서 돈을 딱 입금을 시키고 시계를 딱 봤죠. 그랬더니 몇 시예요? 12시가 마감이었는데 돈을 딱 입금시키고 시계 딱 보자마자 그 11시 50분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가게 됐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주면서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죠.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간사님이 이제 DTS 학교장으로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학생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 학생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학생이 과거에 살아온 것도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귀신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귀신아 떠나가라! 막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학생을 이렇게 안고 그냥 울었거든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그런데 그 학생 귀신이 떠나갔어요. 왜 떠나갈까요? 귀신이 왜 떠나갈까요? 전도사님이 옛날에 막 싸움하고 막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떠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귀신 그런 거 안 무서워해요. 귀신은 하나님 무서워해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이 무서워! 그러면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도 모세의 정체성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는 이 소명을 받고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바로는 그 누굴까요? 바로는 이제 파라오 투트모세 3세가 죽었잖아요. 투트모세 3세가 죽고 나서 이제 아멘호텝이라는 이제 왕이에요. 자, 이 왕한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했는데 이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자, 우리 이집트는 누구 섬겨요? 어떤 신 섬겨요? 태양신 섬기죠. 태양신 섬기고 또 나일강의 신들 섬기고 그리고 또 황소신 이런 이렇게 송아지에서 황소신 섬기고 이런 이집트의 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 잘 아는 태양신도 섬기고, 야, 그런 태양신도 아니고 그런 우리가 아는 신들도 아닌데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이길래 내가 그 신한테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겠느냐? 아이고, 웃기지도 않아? 그래서 그랬죠. 근데 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막 이랬던 이 바로의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그렇죠. 모세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누군지 지금부터 보여주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줬던 것들이 뭐예요? 그래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 이제부터 보여주마 라고 하면서 보여주셨던 것이 10가지 재앙이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맞아요.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뭐야? 물이 피야. 마실 수가 없잖아. 물이 피로 변했어요. 자, 두 번째 재앙이 뭐죠?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예요. 자, 개구리 재앙. 막 땅에서 개구리가 막 나일강에서 올라오고 땅을 개구리들이 막 다 뒤덮는 거예요.
간사님이 수양관에 그 DTS 훈련 시킬 때 수양관에 그 옆에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꽃 키우는 그 연뿌리 있잖아요. 그거 키우는 연못이 크게 있었는데 봄 되면 거기서 조그만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서 길 전체를 덮거든요. 그러면 막 갈 때마다 뿌지직 뿌지직 무슨 소리예요? 개구리 밟는 소리. 막 개구리들이 막 터져요. 너무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게 길에만 있어도 그런데 막 온 궁 안에 밥 열면 밥솥 안에 막 온 개구리들이 온 땅을 덮고 막 이불 자려고 그러면 이불에서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고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세 번째 이재앙. 너무너무 싫죠. 막 이가 피도 빨아먹고 너무너무 간지러워요. 간사님이 어렸을 때는 막 찬빗으로 막 이렇게 빗고 그러면 막 나오면 그거 막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톡톡 하면 터져 죽거든요.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막 가려워요. 가렵고 막 이가 몸속에 있고 그러면 엄청 가렵고 힘들거든요. 이재앙. 자, 네 번째 뭐죠? 파리들이 간사님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집 바로 옆에 그 소를 키우는데 그 소똥이 있고 그러니까 파리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밥 숟가락에 파리 앉아 있고 그러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파리 재앙. 여기 파리. 그다음 다섯 번째 뭐죠? 자, 피, 개, 이, 파. 처음 네 개 피, 개, 이, 파. 피, 개구리, 이, 파리. 피, 개, 이, 파. 처음에 네 가지 재앙 뭐라고요? 피개이파.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세 개. 악독우. 악질. 그 다음 독종. 우박.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악독. 악독은 짐승한테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악질. 그래서 짐승한테 걸려가지고 짐승이 막 병에 걸려서 막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독종. 막 몸에 종기 같은 게 막 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가렵고 막 아프고 몸에서 막 종기가 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죠? 그 간사님이 어제 풍선 이렇게 넘겼잖아요. 풍선 몇 개였어요? 7개.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이라고 해서 7개. 우박이 떨어지면 그 농작물들 다 죽어요. 그 우박 맞으면 다 죽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맞으면 이만한 우박 사람 맞으면 죽어요. 그 이만한 우박 떨어진 사진 보니까 차에 떨어지니까 차가 그냥 뚫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박이 이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그 가속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그게 차에 떨어지면 차가 그냥 뚫려요. 차 그 위에 판에 떨어져도요. 차가 막 다 찌그러지거든요. 그 정도로 센 게 머리에 떨어지면 그냥 죽어요. 맞으면. 그러니까 짐승들도 맞으면 다 죽겠죠. 자, 그 다음에 악독, 악독우, 악질, 독종, 우바, 악독우, 그 다음에 매흑장. 그래서 메뚜기. 8번째 메뚜기. 자, 우박으로 간신히 좀 살아남아 있는 것들을 누가 다 먹어요? 메뚜기가 싹 곡식들을 싹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먹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다 먹어 치우고. 그 다음에 9번째 뭐예요? 흑암. 흑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면 너무너무 힘들죠. 간사님이 전도여행 갔다가 전등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에 전도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 화장실이 한 개 딱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 전체에 한밤중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구름 껴 있어가지고 달빛도 별빛도 안 보이는 곳이었는데 뒤에 다른 형제 우리 팀원들이 후레쉬를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괜찮아, 나 마당에다 쌀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문을 딱 닫았거든요. 그런데 문을 딱 닫자마자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손을 딱 폈는데 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 거예요. 그 간사님이 그렇게 깜깜한 건 난생 처음이었어요. 손을 했는데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 거예요. 근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마당에다가 싸려고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마당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볼일을 볼 수 있겠어요? 조금 마당은 좀 가장자리로 가서 볼일을 보려고 마당 가장자리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다가 와! 뭐였어요? 마당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은 거기에 그런 낭떠러지가 있는지 몰랐죠. 그래서 화장실 가려고 씹으려고 마당 가장자리로 가다가 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이 뼈어요. 발 너무 심하게 뼈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연을 목발 잡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발목이 뼈가지고 너무 아픈데 그래도 원래 마당에 나온 목적이 뭐였어요? 네, 볼일 보려고. 그래서 너무 아픈데 그래도 볼일은 봐야지 그러면서 볼일 보려고 하는데 힘을 주는데 몸이 놀랬나 봐요. 너무 아파갖고 오줌이 안 나와. 아씨 오줌도 안 나와. 그리고 다시 막 겨우 올라갔거든요. 아, 그냥 깜깜하면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야. 아, 막 깜깜하면 막 깜깜한데 너무 힘든 거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 뭐죠? 장자. 아, 첫 아들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의 첫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 자, 10가지 재앙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피. 자, 피게이파 악독우 매흑장. 자, 피게이파 악독우 매흑장. 자, 첫 번째 피. 그 다음에 개구리, 파리. 그 다음에 악독우, 악질, 독종, 우바. 매흑장. 그 다음에 메뚜기, 흑암, 장자. 자, 그 피게이파 악독우 매흑장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게이파 악독우 매흑장. 자, 피게이파 악독우 매흑장.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요. 자,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이 자, 뭘 의미하냐면요. 자, 이 모세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고 그랬는데 이 바로 왕이 야,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보내냐? 우리 신들 이게 위대한 신들도 아니고 그 뭐 어째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보면 자,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와요.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자,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심판한 거예요. 자, 민수기 33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들이 섬기는 이집트의 신들을 벌을 내린 거예요. 자,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이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섬겼어요. 개구리 신도 있거든요. 이집트에. 개구리 신, 그 다음에 파리 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짐승 이렇게 이런 황소나 짐승을 섬기기도 했거든요. 황소신, 막 하토르, 아피스 뭐 이런 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신들. 그 다음에 흑암은 어떤 신에게? 그렇죠.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이제 태양이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태양이 빛을 잃게. 자, 그래서 태양신을 심판한 거고, 이거는 뭘까요? 장자가 죽는 거. 파라오. 자, 이집트에는 왕도 신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 이게 바로라는 게 파라오라는 뜻이 이게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도 이렇게 이집트의 신으로 이렇게 숭배했는데요. 이 바로의 첫째 아들,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죠. 다음에 왕이 될 사람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어떤 신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하나씩 다 밟아버리셨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집트에 보여주셨어요. 자, 이렇게 이걸 보고 바로가 자,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데리고 떠나라. 자, 자기 장자까지 잃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그때 누가 함께 나와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오셨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갈 때 또 이스라엘 백성 말고 또 함께 따라 나가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수많은 잡족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여러 민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따라 나왔대요. 우와, 너네 10가지 재앙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섬겼던 그런 신이 최고의 신이 아니라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 아니라 와, 너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최고의 신이구나, 참신이구나. 나도 그 신 섬길래. 나도 너희들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나도 섬길래. 나도 이스라엘 백성 될래 라고 하면서 여러 민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네. 근데 자기들도 해방당하고 싶어서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자, 나도 이집트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 나왔어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 될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 이 광야의 햇살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시면서 오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뭘로요? 불기둥으로. 밤 되면 일교차가 되게 커가지고 밤 되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까이 왔어요? 홍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쯤 바로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보낸 게 잘한 일일까? 이 남자 일할 수 있는 장점만 60만이니까 아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50만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남자 장정만 한 60만 정도 됐으니까 200만에서 한 250만 정도 됐을 텐데, 자, 그 사람들을 종으로 마음껏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엄청난 손해예요. 우리 이 이집트에 너무 큰 손해가 나겠다. 안 되겠다. 여보라! 지금 나가 있는 도망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오거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다 잡아오겠습니다. 여보라, 가자! 따가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으러 갔어요. 자, 신나서 가고 있는데 뒤에 누가 따라와요? 네, 바로의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막 오는 거예요. 여보라, 가자! 따가닥!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바로의 군사들이 오고 있어. 어떻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잡으러 왔어요. 자, 어떡하지?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이 홍해 바다를 향해서 들어라. 그래서 지팡이를 뻗었더니 바람이 쉬 불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 갈라진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 갈라진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만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집트의 그 바로의 군사들도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이집트의 바로의 군사들도 따라갈 수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니까 우리도 저 바다로 따라가자. 뜨가닥 막 따라가는데 어떻게 막 도망가는데 점점 막 이렇게 병거로 가니까 점점 가까이 오니까 다 죽었어. 막 따라가는데 그때 이제 조금 있으면 잡힐 것 같아요. 잡혀서 죽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을 계속 구름 기둥은 앞에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을 뒤로 싹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로의 군사들 따닥따닥 바로의 군사들 앞에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이 바로 군사들 타고 있는 그 병거들의 바퀴가 막 빠지게 하는 거예요. 바퀴가 막 빠져갖고 바퀴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병거에서 막 넘어지고 그리고 막 발이 땅에 막 빠지고 막 하나님께서 막 어지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방향이 지금 내가 왔던 방향 따라가던 방향이 이 방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지러울 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막 정신없게 그 홍해 바다 중간에서 그 길에서 막 어지럽게 막 있는 그 바로의 군사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다시 네 손을 그 홍해 바다로 뻗어라. 모세가 지팡이를 뻗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탁 합쳐졌어요. 그러면서 바로의 군사들이 다 바다에서 죽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와가지고 15장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와, 하나님께서 말과 적군을 죽이셨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찬양하고 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 광야 쪽으로 한 3일쯤 걸어갔어요. 근데 3일쯤 걸어가는데 네, 요거 안 하고 지나갔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홍해와 이 이제 10가지 재앙과 홍해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일단 바로에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고 하시고 온 천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여호와를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세에게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말고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애굽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도 하나님 백성 될래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 될래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제 그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하면서 같이 따라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이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제 그렸었죠? 자,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여기 창세기 15장 얘기예요. 홍해를 건너서 여기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15장 후반부에 보면 3일 동안 길을 가는데요. 3일 동안 먹을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으니까 너무 목이 말랐는데 마라에 가니까 먹을 물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물이 어땠어요?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 물 있어! 어떡할 거야? 나 목말라 죽겠는데!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물이 써서 먹지 못합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단물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쭉 시내 광야로 갔어요. 자, 그 전에 목말랐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배가 고픈 거야. 모세! 배고파 모세!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한테 막, 모세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모세 배고파 모세!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15장, 16장. 예, 16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7장 이제 르비딤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또 목이 마른 거예요. 모세! 목말라 모세!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호렙 바위 반석에서 물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마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요? 또 배고파요. 패턴을 목말랐고 배고팠고 목말랐고 그 다음에 배고플 타이밍인데 배고플 타이밍에 누가 오냐면 아말렉이 딱 배고플 타이밍이었는데 아말렉 족속이 그 배고파갖고 힘이 없는 그 족속이 공격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가 막 이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 그래서 손이 막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 그래서 모세가 막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빡빡빡빡 막 이겨요. 그러다가 모세가 힘이 팔이 아파 힘이 막 없어갖고 팔이 내려가면 이번에는 아말렉이다. 그래서 파파 이러면서 막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는데 모세가 안 되겠다. 팔 올리면 막 지다가 빡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모세의 손이 안 내려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제 손을 받쳐줘 가지고 이제 이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싸움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기고 지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홍해를 건너가지고 창세기 15장에 홍해를 건너서 자 18장까지 쭉 오다 보면 자 시내산 가서 시내산은 내일 할 거예요. 시내산 가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쭉 가는 동안 자 어땠어요? 목마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배고프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목마르고 그 다음에 배고플 타이밍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배고플 타이밍이었는데 아말렉 족속이 공격했어요. 그래서 적들이 있고 그래서 이 광야가 쉬웠어요? 어렵고 힘들었어요? 어렵고 힘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든 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말라요. 그러는데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배고파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목말라요. 목마른데 힘든 일이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는데 힘든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목이 말라요. 그런데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계속해서 힘든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적들이 와서 막 공격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죠. 힘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힘든 일 속에 뭘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 잘 믿으면 나한테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요. 헌금도 꼬박꼬박 잘해요. 자, 그러면 내가 기도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막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기도해요. 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안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죠.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시험 보는데 내가 그 전날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시험을 딱 봤어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어떤 때보다 떠들지 않고 예배 시간에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시험을 보는데 시험 완전 잘 볼까요? 아니요. 시험 못 볼 수도 있어요. 시험 망칠 수도 있고요. 그 전 시험에는 막 90점 맞았는데 이번 시험에 60점 막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닌다고 사고를 전혀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간사님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 잘 믿었거든요. 새벽 4시만 되면 늘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때 저도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녀도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런 일이 정말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 교회 잘 다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도 그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하면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게,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간사님은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계셨을 때는 간사님 필요한 것들 다 부모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신다는 거, 직접 주신다는 거 잘 경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할 엄마가 없어요. 그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할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밖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제 학교 이제 계속해서 다니고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녀도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제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달았잖아요. 우리 친구들 구원이 뭘까요? 영생이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뭘까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자, 영생의 원래 그 한자적인 의미는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영어도 이제 이터널 라이프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맞긴 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살죠. 자, 지옥에 가면 어떨까요? 지옥에 너무 아프고 막 뜨거 그러면 죽을까요? 막 뜨겁고 막 고통스러워 그러면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지옥에서든지 천국에서든지 영원히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그 함께 있는 걸 더 많이 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잘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더 많이 교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영생을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과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음에 또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계속해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 물론 애굽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도 구원해낸 거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 또한 영생이다. 그것 또한 구원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